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 같이 8절 읽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역사가들은 인간의 역사를 주도해온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사람의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문명을 개척하고 인간의 욕망이 문화를 이루고 전쟁의 역사를 기록해 왔다는 것이죠. 고대 인도에서는 금이 마력을 지니고 있는 물질로 숭배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금에 대한 욕망은 중세에 와서는 연금술로 발달되었고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항해도 동양의 금을 구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근세 유럽의 발전도 금과 은을 다루는 무역 활동에서 비롯되었죠.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금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16세기에 중남미 침략을 일으킨 것이 금에 대한 욕망이었고 19세기에 미국에서 일어난 골드 러시를 통해서 금이 인간의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도 금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수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이 인간의 성장과 성숙을 금과 은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은이나 금은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금과 은을 소유하고 있는 원석에는 수많은 불순물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원석을 캐내도 그 원석을 깨고 물로 씻고 불로 녹여서 정금같이 정제하지 않으면 귀한 가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속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금과 은이 들어있는 원석과도 같은 상태입니다. 금이 들어있는 원석이 새롭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인격과 삶이라면 원석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품성과 습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정금 같은 인생으로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장성한 사람은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서도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근본적인 새로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서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이 그 놀라운 은혜를 선호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영적인 변화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의 의로운 사람 욥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연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영향력 있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오늘은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신앙의 7가지 능력, 그 3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변화의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근본이 새롭게 됩니다. 한국 속담에 보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모님도 자신의 자녀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고 속을 상하게 해도 결국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 합당한 사랑과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부모님도 이러신데 하물며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어머니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의 큰 사랑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딴 길로 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인생들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기가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드러내놓고 현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롭게 한다는 말씀은 회개에 이르도록 회복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분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오늘 말씀 6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다시 새롭게 하심을 받지 못하는 영혼은 처음부터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뿌리가 땅에 박히지 않으면 나무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영혼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지 않은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과연 어떤 분들이 상당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도 근본적인 영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은 5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한 번 빛을 받았지만 결국은 타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한밤중에 등불 앞에 서 보십시오. 눈을 감고 있어도 그 빛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그 빛의 존재를 알고 그 빛을 느낀다 할지라도 결국 눈을 뜨고 그 빛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이 형광등 불빛인지 백열등 불빛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빛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의 빛이 처음으로 희미하게나마 비추어졌다는 뜻이지요. 어떤 분이 머리로는 복음의 진리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구원에 이르는 내적인 믿음을 통해서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소경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눈을 뜨지 못하고 계속 감은 채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상세하게 나누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해내는 영적인 분별력은 오직 믿음과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근본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지만 결국 타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그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음료를 마셔도 속에서 소화시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생명의 양식이고 천국과 영생이라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을 다 받아들이고도 속에서는 결국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 토해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사례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도 결국 타락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서 성령이 다시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 성령을 속이고 성령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도 결국 타락한 자들이지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내적 감동이 함께 역사하는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어떤 분이 부흥 사경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폭포수와 같은 성령 충만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저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그랬더니 정말 그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부족합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실천해서 복을 받는 삶은 체험적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믿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영원한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고 행하면 그 행한 대로 합당한 은혜를 누리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격자가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면 결국 타락한 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타락한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모든 인생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불신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끝이 영원한 죽음이요 지옥이라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결국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건 아닙니까? 천국을 체험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천지와 같은 이단 종교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성경을 이야기하고 이단들도 영적인 역사와 기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거짓된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믿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환상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신비한 체험입니다. 과연 무엇이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신약적인 배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근본이 새롭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새로움을 잊지 못한 책임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스스로 거부한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영혼의 근본이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근본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의 두 번째 성경적 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날마다 새롭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분이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배값이 너무나도 비싼 것입니다. 생각을 했지요. 이 배에 타면 음식값도 비쌀 테니까 필요한 것들은 다 사가지고 가자. 항구에 있는 매점에 들려서 빵과 우유를 잔뜩 샀습니다. 망망대해를 천천히 이동하는 배 위에서 가지고 온 빵과 우유를 가지고 점심을 때웠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또 배가 고픈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햄버거라도 사 먹으려고 식당에 갔죠. 식당 입구에 있는 샌드위치와 물 하나를 들고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당 종업원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배에 타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모든 음식이 전부 무료입니다. 선생님의 뱃삭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감사의 표시로 약간의 팁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새로움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구원의 방주에 오르는 뱃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전부 치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1등 객실의 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바로 알고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호텔의 뷔페 식당에 초대를 받고 가서도 음식값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지요.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계속되는 새로움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인 것이죠. 우리 개혁 장로교회 신앙은 바로 그 성화의 삶을 회개의 영성과 감사의 영성과 실천하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변화가 성화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적으로 그 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삶이지요.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지 않고 평생 수많은 잔병으로 고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만약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불순종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또 다시 무기력한 신앙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농부가 묵은 땅을 갈아엎고 비료를 주고 숙성을 시킵니까? 결국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기 위함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덕을 이루고 지식을 이루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사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앙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선포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만약 어떤 분이 오직 믿음과 은혜와 그리스도로 근본적인 새로움을 누리게 되었다면 결국 그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 영적 변화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이 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맺는 거짓 열매들을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하죠. 오늘 말씀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한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당장 그 알곡과 가라지를 밭에서 구별하시고 불로 태워버리시는 심판을 행하지는 않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받고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은 가시와 엉겅퀴라는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신 터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영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그리스도에게 심겨져 있었는지 아니면 사탄에게 심겨져 있었는지 그 열매가 분명히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열매가 없으면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뱃속에 아이를 가지면 귀여운 아기가 탄생합니다.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어요? 임신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다른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인생이 품고 있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그 날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에 드러납니다. 요즘에는 엑스레이나 초음파가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미리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 정말로 구원을 받은 분인지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분명히 구별되는 그 날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정확히 남자애인지 여자애인지 구별하기 어렵지만 아이가 탄생하는 날에는 모든 이들에게 확연하게 그 결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공평하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누가 보아도 공명정대한 정의로운 심판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생명들은 그 근원인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님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신앙을 끊고 살아야지만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온 마음이 주님께 뿌리 내리지 못한 채 겉으로만 믿는 신앙은 손으로 뿌리를 잡아 뽑은 나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다가도 곧바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신앙이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벼가 무르익으면 추수를 하게 되지요.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됩니다. 알곡 신자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구원의 열매로 맺혀진 분들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처음부터 뿌리 내리지 못한 장식품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참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농사를 지을 때 밭에 씨를 뿌려서 경작하는 아주 독특한 파종법을 사용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가지고 밭에 나가서 직접 씨를 뿌리든지 아니면 씨를 부대에 담아서 한쪽에 구멍을 내고 말과 같은 동물의 등 위에 올려서 쭉 씨를 뿌리면서 나아가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밭을 미리 갈아엎거나 잡초나 돌 등을 다 제거한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사법은 파종을 할 때 밭에 남아있는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 땅 위에 그대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씨앗들과 잡초들이 들어있는 밭을 함께 갈아엎으면서 씨를 땅에 심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 파종법에 따르면 뿌린 씨앗이 잘 심겨졌는가, 심겨지지 않았는가, 무엇을 보아야 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아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 속에 함께 심겨진 잡초들의 씨앗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하나님께서 뿌리신 성령의 씨앗들은 영생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죠.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세상의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의 육신이 같이 부활해서 영생과 영벌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 모든 과정이 한 가지 영적인 변화의 원리로 이루어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근본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날마다 새롭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초를 닦는 과정이 있고 성장하고 성숙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신앙의 집을 지어도 말씀에 견고한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인격과 삶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뿌리를 내리는 깊이 있는 신앙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큰 나무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